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을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의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FC 덕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어제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FC 덕의 첫 모임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BTS라는 혹시 아세요? 네. 저는 그게 방탄소년단의 약자인지 몰랐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그 고척돔에 갔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바지를 입었는데 수면 바지를 입고 밑에 그 은색 텐트 밑에 까는 그런 걸 깔고 3-4명이 앉아서 추워서 떨면서 아침 새벽부터 축구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그게 오후에 있는데 저녁 시간에 있는데 그 시간까지 앉아서 떨면서 기다리는 몇천 명의 아이들을 봤습니다. 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열심인 청년들이 많이 있구나. 교복을 입고 온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일본어를 쓰는 무리가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그 줄에 끼어서 같이 서서 막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BTS가 뭔지 몰랐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게 방탄소년단의 약자였다는 걸 알고 와, 이 아이들의 이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제 작곡가 또 프로듀서가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활동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했던, 그리고 미국에서 요번에 또 큰 상을 받게 되고 하면서 알려지고 뭐 그랬던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아이들 7명의 이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 연예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찾아보고 나이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일부 또래 친구들이더라고요.
97, 94, 95 요 또래 아이들이 뭉쳐진 7명의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좀 알고 지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참 나름대로 참 멋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도 저는 그 기다렸던 그 수많은 팬들을 보면서 와, 이 공연을 3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에 가지 않고 텐트 치고 3일을 버틴답니다. 하루만 버티는 게 아니고요. 3일 동안 기다려서 그 3일의 티켓을 다 구입을 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끝까지 다 보고 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기다림의 최고봉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지만 와,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들은 제 인생 처음 만나봤습니다. 심지어 그 수면 바지를 입고 그렇게 평창 롱패딩까지 이렇게 입고 그 추위를 떨면서 와, 거기서 3일을 버티면서 그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3일을 버티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와, 저 열심은 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어쩌면 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리더로 세워도 충분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 마음과 저 열정과 저 결단이 있다면 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바로 진짜 이렇게 데려오고 싶을 정도로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한 명의 여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보니까 대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기다렸던 것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해보시고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간절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여인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천사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가브리엘입니다. 지난 주 예배 때 이 가브리엘이 누구를 만났죠? 네, 사가랴를 만났죠.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너의 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앞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너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가브리엘이 참 바쁜 것 같아요. 다음번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마리아를 찾아가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 천사에게 가르쳐주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서 대언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26절 처음에 보니까 바로 어떤 달을 이야기해요. 여섯째 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여섯째 달은 누구를 기준으로 여섯째 달일까요? 네, 엘리자벳이 임신하고 6개월째가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냥 6월이 아니고요. 사가랴의 아내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요, 너무 구석에 있는 동네라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몰랐어요. 갈릴리 그러면 그냥 큰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네로 여겨졌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가장 소외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어떤 큰 그림을 알려줍니다. 바로 다음 절부터인데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한 인사를 마리아는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놀라운 경험이기도 하고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에게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도 낯설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사 자체가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인사이고 정말 생각지 못한 그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질문을 반문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인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기다려왔고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인에게 그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진짜 나를 통해 구세주가 나실까? 나를 통해 그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려웠고 어쩌면 그래서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는 천사에게 반문하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유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약혼 기간이라고 불려지는 1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각자 자기 집에 살면서 1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서로 가족들이 가까이 지내며 1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약혼이라는 것도 이 1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진짜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의 말씀이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될 것이고 그것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씀이 점점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서서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를 만난 이후에 실제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천사가 말했던 것이 진짜인지 엘리사벳을 만나보면 알 것 같아서 정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노년에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에게만 말했다면 이것은 내가 틀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정말 엘리사벳을 만나보았더니 정말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몸속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그를 통해서도 이미 예고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이 천사가 남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알려주셔서 그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너가 그것을 믿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 너의 가족을 통해, 너의 아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순종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합니다.
다음 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마리아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이 사람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들도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계획하여 놓은 모든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나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그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정말 저 시골 구석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가운데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주변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